솔로몬은 지혜와 명철이 복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 복을 받은 증거임을 교훈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악에서 떠나려고 하는 몸부림을 가지고 있는 삶의 흔적이 바로 복을 받은 자의 증거라고 하는 의미였죠. 이런 애씀이 바로 재물과 인기와 명예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솔로몬은 그 지혜가 준다는 것, 이것을 강조했지요. 자, 이제 솔로몬은요, 세상의 보배와 지혜를 비교하면서 지혜의 탁월한 그 가치를 강조합니다. 자, 잠언 3장 15절 한 번 더 읽을까요?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솔로몬이 여기서 이제 진주를 언급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주는요, 앞에서 언급했던 은이나 금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진주를 솔로몬이 무엇으로 더 부연했냐면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이라고 또 부연합니다. 자,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 다시 말하면 네가 욕심으로, 네가 탐심으로, 네가 가지고 싶어하는, 이루고 싶어하는, 소유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계속해서 가지고 싶은 것, 계속해서 오르고 싶은 것, 계속해서 소유하고 싶은 것,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가난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사람이 가난해지는 이유는요, 물질적으로도 가난해질 수 있고 명예적으로도 가난해질 수 있고 인기적으로도 가난해질 수 있는데 왜 사람이 가난해지느냐? 그 이유는요, 만족함을 모르고 끊임없이 소유하려고만, 끊임없이 가지려고만, 끊임없이 올라가려고만 하기 때문에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주와 같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진주를 소유하게 되면요, 그 진주로 만족이 안 돼서 더 값진 진주를 찾게 되는 것이 사람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진주와 같은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만족을 못해요. 높은 명예를 구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높은 명예에 올라서더라도 더 높은 명예를 찾고자 하는 욕심을 갖게 돼요. 인기를 구하는 자는요, 주어진 인기에 만족을 못하고 더 많은 인기, 더 높은 인기를 구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가난은요, 없는 가난이 아니에요. 만족할 줄 모르는 가난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는 가난이에요. 이게 진짜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어쩔 수 없이 재물, 명예, 이런 것을 소유하고 얻는 것을 목표로 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돈이 나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돈은 식탁 위에 음식은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식탁 위에서 나누어지는 진짜 아름다운 교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는요, 큰 집은, 대궐 같은 집은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돈으로는 정말로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은 살 수가 없어요. 돈은 어떻게 보면 배우자에게 아름다운 보석은 많이 사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줄 수가 없어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아멘으로 받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돈이 더 있으면 좋겠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아름다운 교제를 만들어내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고 진정한 사랑을 나누게 합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지혜가 부족하다면, 지혜가 없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지혜를 얻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면 무엇이 부족하겠는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는 자예요.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요, 만족할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족하는 법을 배우니까 그런 사람이 진정한 부자인 거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정말로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솔로몬도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솔로몬이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가치를 계속 비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앞에 했던 말을 지금 또 반복하는 듯 여길 수도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며 조금씩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혜가 주는, 하나님이 지혜의,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함도 있겠지만, 솔로몬이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요, 역설적으로 볼 때 참된 지혜, 즉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의 가치,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쾌락과 정욕만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세상의 그 가치가 우리를 미혹하고 자꾸 손짓하는데 그것이 정말로 이겨내기, 그래서 거절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끊임없이 이런저런 표현을 가지고 계속 지혜가 어떤 가치이며 세상의 가치는 그 지혜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니 거기에 매이지 말라고 계속 반복하며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가치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며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종국이 얼마나 비참할 수밖에 없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반복하는 거니까 이것도 비슷한 얘기네,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왜 이렇게 솔로몬이 반복하여 강조하는가, 그 마음을 헤아리며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길은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자, 솔로몬은 또 다시 지혜의 진정한 가치를 강조합니다. 솔로몬은 지금 지혜를 좀 의인화하면서 표현하죠. 그래서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대요. 또 지혜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 당시에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갖고 있는 좀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어떤 능력, 그리고 어떤 도움,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또 여기에 위엄, 영광스러움,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오른손은 굉장히 우월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비해서 왼손이라는 표현은요, 상대적으로 오른손보다 좀 열등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오른손과 왼손을 함께 쓰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지금 오른손과 왼손을 다 함께 사용하며 지혜에 대해서 표현한 것은 뭐냐면, 지혜를 얻은 자가 누리게 될 그 복이 얼마나 풍요로운 복인지를 강조하기 위함인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를 얻은 자가 누리게 될 그 풍요를 오른손과 왼손으로 표현하면서 거기에 장수가 있고 부귀가 있다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장수라고 하면 단순하게 오래 사는 것, 이것을 생각하게 되지만 솔로몬이 말하는 장수는요, 이 세상에서 그냥 오래 사는 것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것,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정말로 기쁨과 감사와 풍요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음을 드러내는 거죠. 이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리고 부귀로 표현한 것은 단순하게 돈이 많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누리게 되는 어떤 그 번영의 상태, 영적 번영의 상태,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와 부귀로 표현하는 것은요, 지혜를 소유한 자,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기쁨으로, 얼마만큼 감사로,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가득 심령을 채워서 살아가게 되는가, 그리고 그것의 가치가 얼마나 깊이가 있는가, 얼마나 넓은가,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의 풍요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뭐 하나님이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그 지혜가 주는 풍요로움을 장수와 부귀라는 표현으로 강조한 다음에 이제 무엇을 말하냐면,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그 길, 이 길로 표현된 이 표현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소유한 자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길,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지혜를 소유한 자가 가는 그 인생길을 어떻게 말하냐면 즐거운 길이라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 즐거운 길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면 그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며 살아갈 때 그 인생길에는 고통과 고난과 절망스러운 일이 전혀 없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힘겨운 인생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발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고된 인생길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 되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 되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가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니까 어떤 상황, 어떤 순간을 살아가더라도 세상과 다른 표정으로 살아요. 세상과 다른 태도로 살아요. 세상과 다른 가치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솔로몬이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라고 하면서 그 길을 또 이렇게 표현해요. 그의 지름길이라고도 표현해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지름길이라는 표현을 하는 걸까요? 이 지름길은 앞에서 말한 그 길과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든 인생의 여정, 그 인생길을 지름길이라고도 지금 또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왜 지름길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요,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너 왜 그렇게 사니?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재밌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기뻐? 이런 말을 종종 해요. 근데 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요, 좀 미련하게 보기도 해요. 그리고 뭔가 인생을 되게 더디게 가는 자처럼 보기도 해요. 그런데 그건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좀 미련한 것 같고 더디 가는 것 같고 맨날 손해만 보는 것 같이 여길 수 있으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요, 그 길은 가장 빠른 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그 길이 왜 가장 빠른 길일까요? 세상의 가치 기준에서 말하는 빠름과요, 하나님의 가치 기준에서 보는 빠름과 그 출발점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의 빠름은 뭐예요? 누구보다 많이 소유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화려하게 사는 거예요. 누구보다 세련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요, 나만 좋으면 돼요. 나만 기쁘면 돼요. 남들이 어찌 되든지 간에 내가 많이 갖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내가 많은 곳을 다니며 내가 기쁜 삶을 살아가면 돼요. 그게 세상의 가치예요. 그것에 누구보다 더 어린 나이에 더 빨리 소유하고 빨리 누리고 빨리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가장 멋진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 기준에서는 뭐냐면요, 어떤 인생이 가장 빠른 길이냐? 젊을 때 힘다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산다고 해서 늘 재미없는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은 그냥 매일 예배만 드리고 매일 기도만 하고 매일 찬송만 하고 매일 성경 일독하면 또 일독하고 일독 끝나면 또 일독하고 그냥 매일 앉아서 성경 필사만 하고 이런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신 이 세상을 때로는요 여행하면서 누리기도 해요. 이 세상을 정말 우리 하나님이 창조했구나. 그렇게 자연을 여행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노래해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에는 또 때로는 고난도 오잖아요. 근데 고난을 절망스럽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난을 주심으로 나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또 그 속에서도 만나요. 그래서 고난 중에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은 또 감사해요. 환난 중에 또 기뻐요. 이상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고난 중에 감사하고 환난 중에 기뻐하고 어려움 중에도 자꾸 나누려고 하고, 나도 내 코가 석잔데 더 베풀고 더 나누고 오히려 내가 위로받아야 되는데 내가 위로를 하고 있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라고요. 예배도 하고 일상을 똑같이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그들과는 조금 다른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조금은 미련하게 보일 수 있으나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지름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은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 길이 참으로 빠른 지름길이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너무나 빠른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길에 대해서 이 솔로몬이요 평강이라고 말한 거예요. 평강.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왜요? 평강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고난 중에도 감사의 입술을 열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법을 배우며 주신 것에 자족하며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고 누구보다도 더 섬기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그 마음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하나님 주시는 것은 당연하죠.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지름길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는 이 참 평안이란 것은, 참 평안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평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가보면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이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내어주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솔로몬이 말한 평안은요 마음의 근심과 걱정거리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그러졌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 그럼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 이것이 평안의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이 없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민권이 없는데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들 진짜 평안할 수 있을까요? 그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전부인데, 그 물질 죽으면 가져갈 수 없는데, 근데 물질은 못 가져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가장 복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더 이상 그 물질의 가치가 우리에게 의미가 없지요. 그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잠시 살아가기 위해,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 그 물질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을 뿐이지,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하고 그 물질이, 그 명예가 나에게 영원한 어떤 가치를 주지 못한단 말이죠.
이것을 아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에 자족할 줄 알고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대로 사용할 줄 아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높은 명예를 준다 하더라도 교만 떨지 않고 그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을 세상이 사실은 모르죠.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세상은 우리를 대적하는 일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평안을 말하면서 예수님 또 환난을 말해요. 평안과 환난은 굉장히 모순된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의 은혜를 누린 자는요, 평안과 환난이 이 세상 안에서만큼은 모순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세상은 그런 우리의 평안을 모르기 때문에 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환난을 당하는 일이 많지만 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환난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겪는 환난도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환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분명히 말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하지만 평안을 누려라. 왜냐하면 내가 이겼기 때문에,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환난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듯이 우리와의 연단과 우리의 성숙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극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도록, 극복하도록, 견뎌내도록 하나님이 도우세요.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이런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이 평안은 세상의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누리는 평안이에요. 고난 중에도 누리는 평안이에요.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죄의 올무에서 벗어난 자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이 무엇인지를 가슴 깊이 새기고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그 태도를 잃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한다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는 못 박혀 사라졌고 그 십자가에서 승리한 예수님과 함께 나도 승리한 자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셔야 돼요. 나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한 자라는 사실을 또 인정한다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아요. 승리자답게 살아가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을 거예요. 왜요? 이미 승리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에 나도 같이 그 보혈 안에 보혈로 인해서 그 속에서 나의 죄는 이제 씻겨졌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 승리한 자가 계속해서 죄에 대해 끌려다닌다면 이건 참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죄가 기뻐하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참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그 애통이 뭘까요? 왜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고 선언해 주신 걸까요? 그 애통은요, 내 안에 내가 이미 예수로 인해 승리한 자가 됐는데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지? 이것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애통하는 심령을 갖는 거예요. 이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의 증거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완벽하게 이길 수 없는 게 맞거든요. 하지만 이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한 걸음씩 이겨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기며 살아가다가 또 넘어져요. 그럼 그 넘어질 때 우리가
나의 죄성을 발견하고 하나님, 내가 왜 또 넘어지죠? 내가 죄에 대해 승리한 자인데 오늘 또 넘어졌어요. 어떡하자라고 내가 애통해할 줄 아는 것. 이게 복된 자의 증거예요. 어느 누구도요, 죄를 완벽하게 이길 수 없어요. 목회자도 이길 수 없어요. 목회자도 어느 순간순간 나 목사인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나 목사인데 왜 이런 말을 했지? 나 목사인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지? 이러면서 가슴을 칠 때가 있어요. 이 가슴을 칠 줄 아는 게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러고 있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런 절망스러움에 져가지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지? 이렇게 나를 바르게 바라볼 줄 아는 심령이, 그게 애통해야 하는 심령이에요. 이 애통은 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되다, 너 애통해야 하는 심령을 갖고 있는 것을 보니까 넌 참 복된 자가 맞아,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 자꾸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내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에게 실망하신 적 있습니까? 참 복된 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요,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연약함으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자랑이 되는 삶을 살죠. 누구처럼? 라멕처럼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 이거죠. 내가 이렇게 많은 이들을 내 힘으로 죽였어. 내 어느 누구도 아닌데 복수하려고 덤벼들지 마. 나는 이렇게 강한 자. 이렇게 스스로의 악함을 오히려 자랑하는 인생이 돼요. 애통함이 없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애통해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복된 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죄에 좀 민감하실 필요가 있어요. 남들은 야,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그러냐 하지만 그리스도인은요, 그 작은 것 하나마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내가 오늘 내뱉고 말았어요. 내가 오늘 사랑으로 보듬어야 되는데 하성에게 너 왜 그래 하고 내가 짜증을 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내 자신을 쏟아놓을 줄 아는 심령, 이게 정말 복된 성도라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이런 애통을 가지고 있습니까? 계속 가져야 돼요. 이건 죄를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솔로몬이요, 그렇게 승리자답게 살아가라고 요구를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선언해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나무는요, 지금까지 지혜의 선물로서 언급된 뭐 장수, 부귀, 즐거움, 평강,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의미예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함을 가지고 가장 복되게 삶을 누렸던 그때의 풍요, 그때의 기쁨, 그때의 평안, 이 풍요로운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요, 그것과 똑같을 수는 없으나 아직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평안과 그 풍요와 그 기쁨을 다 누릴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애통해야 할 줄 아는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그때의 그 평안, 그때의 그 풍요, 그때의 그 기쁨을 조금씩은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혜를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이미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잘 못 느꼈을 뿐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늘 가지고 있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오늘도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이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점검하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복된 자였지. 예수님이 날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서 내 죄도 못 박혔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자리에서 나도 함께 승리한 자이지. 그러니 고단한 인생길에 속지 말고 고단한 인생길을 통해 나를 성장시켜 가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신뢰하자. 신뢰함으로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표정을 가져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내일 넘어질지라도 또 일어서서 또 그런 삶을 살려고 애쓰고 또 그런 각성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또 예배하는 말씀 가운데 내 스스로를 다시금 또 점검해 가고 이런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갈 때 가장 복된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장 지름길을 가고 있는 성도인 거죠. 바로 지혜로부터 그 길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지혜,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다시금 놓치지 않고 말씀을 통해 이 믿음의 길, 이 지혜의 길, 이 기쁨의 길, 이 지름길을 걸어가며 늘 감사와 평안으로 내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